13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합독하십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소명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다. 그가 아들을 보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가 부르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은혜로 부르셔서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악한 자에게 악잡하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그가 우리를 부르심은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하실 때는 산을 사용하셨다. 산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규율의 의미를 두셨다.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한 이곳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다. 예수님은 다볼산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산에 오르셔서 부르셨다. 12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며 시몬은 베드로, 야고보의 요한은 우리의 아들로 소명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자. 아멘.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대로 부르신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뜻이 있고 의미 없는 부르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르실 때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불렀어요?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은 누구를 불렀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동산에 거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기척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목적은, 아담을 부르신 목적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불렀다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진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잘못한 그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숨었나이다. 그럼 왜 숨었는지 하나님은 뻔히 아십니다. 하나님과 아담 자신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범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먹었으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기척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미신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먹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르시니 이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보고 부르시는구나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범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먹을 때도 모르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는 왜? 자기의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자기가 이제 자기를 고백하죠. 내가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었느냐? 먹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쭉 자백을 받아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죄를 발견하면은 그냥 정죄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회개.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개하면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죄를 자백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맞다 이거요. 주는 대로 먹었다 이거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뜻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여자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뜻으로 먹었고, 아담은 그냥 신랑의 줌으로 그걸 먹은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핑계는 핑계죠. 먹은 건 사실이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누구한테?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는 묻지 않습니다. 뱀은 스스로 자기가 유혹해서 이 사람들을 죽일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뱀에게 물을 필요 없고 그냥 저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저주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심판을 받았고 지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사단에게 속했던 모든 마귀의 자식들은 그냥 지옥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본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불쌍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낸 그 부름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내 자유를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행히 내 육체가 끝나기 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예수를 신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담을 불러내셨고, 그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끝납니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죄를 자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고 그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네요. 이미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육체는 끝났어요. 그러나 아담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는 아들이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죄로 가는 겁니까? 사단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담이 자손이기 때문에 난 지옥 가게 됐어요. 천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죄. 그 다음에 그러면 여자도 같이 죄를 지었죠.
그는 아담의 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갈빗대로 취해서 받았잖아. 그죠? 아담이 낳은 건 아지만 아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만 속한 받으면 그 밑에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죄도 사함받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는 누가 그러면 사단의 죄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아담의 죄를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사함받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오시기 전에 과연 그분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분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의지 않고 모르고 그냥 죽었다. 그러면 이는 불신앙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를 몰랐고 사모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메시아를 오시기를 사모했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언제 기회 주신 겁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굴 불렀어요? 그 이후로? 노아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노아를 불렀죠.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뭐 했어요? 노아를 불러서는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처, 곧 8식구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 왜 만들라고 해서 고생시키려고요? 그 방주를 타고 너가 살기 위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해요.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8식구를 타고,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을 태워서 역시 구원받고, 이 외의 모든 코로 숨쉬는 짐승들과 사람은 다 물로 수상시켜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불렀죠. 또 나중에 또 누굴 불렀어요? 부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고요? 회개케 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자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에게 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를 주셨습니다.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15살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이제 네 누구를 100세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쉬운 명령일까요? 어려운 명령일까요? 심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불 지르도록 만들어 놓고는 밧줄로 아들을 묶고 칼로 이제 목을 찌르려고 칼을 뽑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시게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 알았다. 지금까지 쉬운 명령은 다 이행했다 이거요. 그러나 자기 아들까지라도 찔러서 쪼개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왜 아브라함이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너에게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누구요? 마귀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집, 음부의 권세, 이것을 갖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뺏어버리는, 탈취해버리는 그런 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와 같이 네가
나에게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 놓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너와 약속하마 내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이제 큰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람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를 드렸고 하나님도 독자를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와 독자로서 이제 교제가 관계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아국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그가 오시기 전에 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가 오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 회개케 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 사함 받을 길은 없습니다. 아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막혀있던 통로를 그 통로를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로 끌어다가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생수가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이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건 말씀이 영이라 이거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받으니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고 피를 쏟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통로가 열려서 생수가 쏟아지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자, 졸릴 때는 즉시 일어나서 뒤에 일어서는 거야. 알겠지? 빨리 그렇게 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물증을 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갈 때에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악이 담이 흘려짐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곧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해 만나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뭔지 모른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슨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이 오는 나무에 복이 열리는 뿌리가 된다. 이거 뿌리가. 근원 뿌리 근자. 근원이 되게 하는 뿌리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때로부터 복이 근원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서 그 자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열매가 딱 맺혔는데 그 열매가 뭐요? 예수님이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곧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복인 것입니다. 복 그 자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첫날 받은 게 뭐죠? 첫 주에 받은 게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다 이거예요. 병으로 말하면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물질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로 말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 아이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믿는다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뭘 믿는다면은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왜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왜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으나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지금 경영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분은 다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문둥병자가요, 주님께 왔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랴? 자,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문둥병 깨끗함 받아야죠. 네 믿음대로 되라. 자, 또 장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께서 자기 눈을 열어줄 줄로, 보게 하실 줄로 믿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보는 것이고 없으면 못 보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문둥병 고침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고, 침상에 누워서 4명의 그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어요. 누구를? 중풍병자를. 자, 그때 예수님께 소자야, 네 재산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아니 참나마도다. 어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이 할 수 있는 죄를 산단 말이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재산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르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그들이 볼 때는 이르라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겠지. 아니요. 죄산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자가 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도 등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노라. 소자야, 내 죄산 받았느니라 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다. 네가 안식일에 어디 가느냐? 나더러 침상 들고 가라 하신 이가 있기에 난 가져간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든 것이 능치 못하시면 없다. 누구한테는? 하나님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구주라, 메시아라.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 아들이나 다 하나님이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자, 배씨에게서 나면 무슨 씨가 되는 거예요? 배씨가 되고, 또 김씨에 나면 뭐가 돼요? 김씨가 되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섬기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분 하나님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무슨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이요. 사람인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지원받은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 지원받은 우리는 그분을 오시기 위한 하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도 참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분을 위한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것이고, 자,
옷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곳이 뭐라고 그러죠? 마네킹이라고 그러나요? 모델 비슷하죠, 그죠? 모델, 진짜 집은 아니고 모델 하우스, 그죠? 진짜 집 같죠? 모델 하우스요. 그거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못 산다 이거죠. 그러나, 모델 하우스는 이제 다 집을 짓고 나면 헐어버리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첫 겨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은혜 끼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래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고 합니다. 호모가 뭐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는 사람이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그런 뜻이요. 바로 그분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 곧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억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또 누굴 보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 중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악한 자,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어디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불렀어요? 그는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들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모세를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사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 내 백성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한마디로 염소를 섬기고 그런 짐승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떻게 섬겨요? 이제부터는 광야에서 이제 바로 절기를 지킬 것이며 희생을 드릴 것이다. 바로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백성을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저 시내 광야에 갔습니다.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백성이나 짐승이나 아무라도 이 산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 그들이 이 산 경계를 넘어서 나한테 올라오면 내가 그를 돌파해 죽일까 두렵다. 그러므로 딱 저에서 못 올라오게 하고 너만 올라오라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어요? 신의 산 곧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산에서 부르신 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 아담이 저 다른 네피림과 다시 구별해가지고 어디 불렀죠? 따로 거룩히 구별된 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아담을 두셨고, 또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걸렸어요? 모든 더러운 자들은, 다 폐역한 자들은 다 수정 끝내고 나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또 걸렸습니다. 역시 그 또한 그렇게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국 백성들과 그렇게 구별하는 뜻으로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접 대화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포하기 위해서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 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뭘 명하셨죠? 이와 같이 바로 율례와 법도 율법을 반포하신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별된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다볼산에서 자주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려가실 때 거기서 뭐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는 이제 저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희게끔 정말로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변형산이라고 하지만 그 산 이름은 본래 다볼산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거룩히 구별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나온다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에 놓고 다볼산에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할 때 산을 많이 사용하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님께서는 많이 가르치지만 주로 이제 산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도 산에서 역시 기도하시고 감람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장차 당신이 별세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을 가시면은 이제 이들에게 또 내가 악한 자 마귀에게서 온 인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일을 이제 내가 몸을 통해서 다 이루어놓으면 너희는 이 일을 감당하라 하기 위해서 바로 산에서 그렇게 구별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12명을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다고 하는 것은 왕이 자기의 이제 장관을 삼고 그런 어떤 직임을 맡기 위해서 왕이 중요한 일로서 백성 가운데서 탁월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는 것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불러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든지 전도를 들었습니다. 전도를 듣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묘있는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증거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영혼아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자.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영혼아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자.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